할렐루야. 아멘. 오르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저기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와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강목절 78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복된 나라를 지켜내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한자로 보면 참진자 이치이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가 진리인 것입니다.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은 바른 판단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지만 결국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생각이 옮겨지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진리를 발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뒷모습은 혹시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귀어보려면 사계절을 지내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각자 독특한 색깔이 계절별로 있듯이 사람도 여러 모습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실망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학문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상가, 철학자 니체를 우리는 많이 꼽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참된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되면 참되는데 참된데 거짓자라는 거예요. 참된 것 같은데 거짓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진실을 만들고 거짓을 어떻게 피해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죠. 우선 니체는 인간을 주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딱 보면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도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우리는 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을 보고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보는 사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니 많은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거짓자 개념이 무엇일까요? 진실이 상대적이지만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친한 친구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나는 커피잔이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오른손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친구가 볼 때는 나의 커피 손잡이는 친구 보기에는 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오른쪽이야. 친구는 아니야 왼쪽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인간적은 온전하게 진리를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빼놓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고을, 가장 빈민촌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부유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인간들에게 연약하고 힘든 모습을 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편협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보내주셨네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 것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리가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분별할 수 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셨느냐,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냐, 지금 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술한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은 메시아야라고 예수님에게 앵글을 맞춰서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과 구정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축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귀한 행사 가운데는 사람들이 온동각지에서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듣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명절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이 명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명절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면서 그 명절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500년이나 된 그 6월절 모든 행사를 예수님 당시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3가지의 중요한 명절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를 첫 번째로 생수의 강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집이 없지 않습니까? 모래바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두인이라고 알잖아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있는 곳에 간식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이제 정말 출애굽을 해서 모든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정착된 생활을 하죠. 땅을 분배해 주셨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는 뭐예요? 내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초막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이 집을 다 떠나왔죠.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많이 길러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기가 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에는 마지막에는 제단에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 한가운데 서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됩니다. 그죠?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물 마실 물이 있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홍수에는 물이 넘쳐나지만 진작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지금 험한 땅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지만 정작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진실됨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목마름에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않고 버겁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음껏 우리에게 흘려보내신다는 생명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구약의 초막절을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6월절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예요. 비참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애굽을 탈출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은 급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호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6월절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살이 찢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살이 찢기셨구나, 나는 그래도 소망에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일증이야 내가 못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고통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의 징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해서 너희를 다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심시키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과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불의 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인간이 말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이 막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면서 기쁨이 폭발되어서 옛날의 두려움이 어디 갔는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명 한 명 위에 각자 120명 온도 위에 모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곳을 강타했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는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이 죄를 벗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가슴을 찢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통에 잡아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막절을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6월절을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형화된 것들을 이제 풀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현재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어떻게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지? 그래서 그 속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은 끝까지 아닌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메시아라면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은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이고 촌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 목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조건, 두 번째 뭐냐면 구름을 타고 와야 돼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라면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가 없어.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와야지. 다니엘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어. 이렇게 말씀을 들이댈 때 사람들은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부터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선지자처럼 떠올랐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직업도 목수다.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왜 인정 못하냐면 너무 가난하고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회에서 아주 하류 계층인 거예요. 소외 계층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조건, 세 번째 충족은 뭐예요? 성전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전으로 탁 강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은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한 사람. 갑자기 30대쯤 떠오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알아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지한 태도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새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가늠한 여인을 정말 죄를 사해 주는 것을 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계속 논쟁을 벌이지만 예수님은 명쾌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겠다.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다, 메시아를 찾다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메시아를 찾지만 너희는 죄가 없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찾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찾다가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승천하러 가실 것입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21절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서 오셨는데 왜냐하면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은 쓸데없는 논리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편협적으로 한쪽만 보면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늘에서 오셨기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인간의 배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처녀의 뱃속을 통해서 오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목수의 엄마 아빠인 것을 내가 아는데라고 인간의 편협적인 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말해요? 저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살할 건가 보다? 이렇게 빈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구원 앞에서는 이렇게 무지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외면합니다. 나는 이러러 가야 돼.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것을 해야 돼. 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내 기준으로 먼저 두기 때문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확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야 너희들이 그때서야 메시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백부장이나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으로 다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처방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그런 처방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광야에서 무서운 맹독이 걸린 뱀을 물렸는데 약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높이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음하면서도 높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높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 그 높이 장대에 매달린 그 십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구원이시고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며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30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니체는 여러분, 신은 없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진리를 갖다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향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적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점점 우울증이 깊어지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자매, 그러나 믿지 않은 불신의 가정에 갔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아가씨 때의 믿음은 험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실제적인 그 고통 속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다 보니까 우울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집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는 이제 시댁 식구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참는 것은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누릴 때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았지만 그 자매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을 얻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담고 교회는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는 자유가 있어. 이 자매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유였던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자매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어린 자들과 함께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만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옆에 두지 마시고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놀라지 마시고 진리 대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며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소중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들어오실 때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를 발견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기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아버지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님 온전히 바로 알고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가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이 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젖줄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름다운서 주님을 바라 믿는 영성으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물들을 감당하시고 하시는 아버지 제동이 되지 말라고 자유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생각하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 모든 제약의 짐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신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예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